10월 26일 목요일 슬로브앗의 딸들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7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도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계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말라는 아픔, 병이란 뜻입니다. 노아는 위로, 아니, 휴식이란 뜻입니다. 호글라는 자고새란 뜻이고 밀가는 여왕이란 뜻입니다. 디르사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11절의 판결의 규례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밧의 5딸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법이 정해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우리나라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에 속한 슬로브앗의 5딸은 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가나안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그들은 여자라 상속자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모세와 백성 앞에 서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처지가 어렵고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 아뢰니라. 5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정답은 내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답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소한 일이라도 주께 물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의 인도를 구합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 라고 하며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세 번째, 기업 상속법 8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의 약속을 붙들고 올린 간청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딸들을 살리는 상속법으로 응답됩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 죄가 보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실한 고백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구원의 재료가 됨을 믿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제 삶의 수치와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믿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도 하나님과 공동체에 물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이 자라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중심 잡는 막내란 제목으로 장희준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여러 해 전 아버지는 80이 넘은 연세에 복부 대동맥 수술과 심근경색 수술을 함께 받으시다 회복하시지 못한 채로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게 하신 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큰 슬픔 중에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두 오빠는 불신자이며 하나뿐인 언니는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천국 소망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인 저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동체의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어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는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시고 집이 멀어 매주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치매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그저 눈물만 흘리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구원 문제에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막내라는 위치에 숨어 언니 오빠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 저의 모습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니 오빠들을 향한 비난과 판단이 멈춰지고 믿는 나부터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공동체에 상의한 뒤 언니 오빠들에게 얼마간이라도 어머니를 각자의 집에서 돌아가며 모시자고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예민한 성격으로 기마개를 해야 잠을 잘 수 있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형제들과 짐을 나눠지며 저의 시간과 물질, 육체의 수고로 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형제들의 결정에 따르기만 했던 제가 말씀과 공동체의 겉면으로 형제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중심 잡는 막내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소소한 이벤트로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